요즘 많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하고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오미크론이라는 것을 또 발생해서 자꾸 사람을 위협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갑시다. 인스턴트라는 단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혹자는 이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널목의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계에 합류하지 못하고 사회문화적 난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인내에 관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때에 무엇을 인내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이 시기 대림절에 필요한 겁니까? 내 바쁜 일상 속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기에 우리의 인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마음에 담고 사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주를 따르기 위해 구별된 이들은 누구인가요? 아니면 나의 유익을 쫓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좋은 이름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사도들에게 주의 강림을 준비하며 참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참음의 의미는 끊임없는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을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말합니다. 기약 없는 인내가 아니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기에 순례자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내는 맹목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비록 마라나타 그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인내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더 큰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주제어를 찾으라면 참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매절마다 이 인내에 대한 권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이 인내와 더불어 굳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견고하고 확고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착취를 당하더라도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빠름과 순간, 짧음이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전달하고 계셨지만 그 40여일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죄악의 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여정을 이겨내지 못한 이들에게 멸망적인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에 우리는 그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절박한 현실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여정 끝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인생의 천국일 것입니다. 인내와 시련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을 모범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한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되었지만 이 문장 이면에는 많은 역사적 상황과 수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대언자로 순종하여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었고 그들은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그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와 시련의 여정을 지난 우리는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련이란 현 사회의 실존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는 그때 우리 삶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시련과 인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참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낸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여정, 그것은 곧 인내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인내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고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바넬 바다 저 멀리 시입니다. 바다 저 멀리 있는 그 나라로 언제나 내 꿈길은 열려 있으니 밤마다 꿈마다 찾아 나서는 곳, 그리움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다 저 멀리 있는 그 나라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말고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걸어가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고 같이 하죠.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의심해 죽을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다리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때를 임박하게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